특정한 날을 지정하고 그 날을 기억함으로써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고 또 영적으로 각성시키시는 것, 이것이 절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툭 하면 잊어버리는 경향이 참 강하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뜻입니다.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특정한 날들을 지정해서 이런 절기를 만날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도 챙겨야 할 각종 기념일들은 잘 챙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기념일, 이거 꼭 챙겨야 됩니까? 한 분은 꼭 챙겨야 된다 그러는데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 중에 가끔 남자들이 모여가는 얘기 보면 참 공공의 적이 하나 있죠. 소위 말하는 이벤트의 황제라고 불리는 그 사람. 그 양반 때문에 못 살겠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이벤트의 황제 누구죠? 최수종이요. 본인도 그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번 결혼기념일에 무슨 이벤트를 하나 펼칠까 해서 이벤트 거리를 찾기 위해서요, 또 다른 영화를 많이 본대요. 다른 영화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야 되겠다. 제가 내용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뭐 크레인까지 동원해가지고 뭘 했다는 적도 있었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저 최수종이 때문에 못 살겠다. 제 생각에는요,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이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그걸 꼭 말해야 하나? 여러분, 말해야 압니까? 말 안 해도 압니까? 안 해도 아는데 하는 게 더 낫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들은요, 말하는 게 낫다 그래요. 꼭 그렇게 티를 내야 하냐고 물으면요, 티를 내는 게 낫다네요. 여러분, 그 말하는 사람이나 그 티를 내는 사람은요, 이게 참 힘들어요. 참 힘든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좋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편지를 많이 썼는데요, 군의 훈련소에서 제일 고민이 뭐였느냐면, 훈련소하고 이제 후반기 교육을 이렇게 좀 길게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받은 편지들을 보관해서 집으로 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봉투째 보관하고 있던 편지가 한 300통 정도 됐는데요. 받은 게 300통이면 쓰기도 그렇게 썼다는 뜻입니다. 엄청 써댔어요. 제가 초임 발령 받았을 때에 우체부는요, 아예 저한테로 오는 우편은 묶음을 따로 해서 왔어요. 참 많이 썼거든요. 편지를 잘 쓴다? 아니요. 제가 일찍이 터득한 게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절대 수정 안 하고 마음에 안 드는지 드는지 다시 읽어보지도 않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써서 그냥 보내버려야 돼요. 그걸 다시 보면요, 죄송합니다, 아이들 편 빌리면요, 쪽팔리기도 하고 넘사스럽기도 하고 이거 보내가 되겠나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에요. 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게 반가워요. 그래서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써서 보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편지를 엄청 많이 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솜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입장을 생각하는 것보다가 어떻게 이 쪽팔리게 그런 말을 하냐, 이거 내 생각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래 좋답니다. 그렇다면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이 그렇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절기를 자꾸 챙기라고 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주로 남자들이 챙겨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여자들도 좀 협조하는 게 좋아요. 모르고 지나갔다고요. 지나간 뒤에 그렇게 난리치지 말고 은근슬쩍 이렇게 귀뜸을 좀 하든지 알아채도록 달력에 표시라도 좀 해놓든지 미리 좀 힌트를 주는 게 좋아요. 이게 기억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한번 보자 하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기억 안 하고 넘어가면 잘 됐다 그래가 덮어씌우고 이러지 말고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초막절을 추가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에 정말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0절을 한번 보셔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그까지는 놔두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말씀은 초막절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하나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라? 잔치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거의 결혼식 잔치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 1문에 첫 번째 질문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고 묻습니다. 답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기억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그 뒤에 붙어 있거든요. 이걸 생각을 못해서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즐겁게 드려야 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누가 즐겁다는 얘기죠?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즐거워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사람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옳기는 옳지만 이건 그야말로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성숙된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우리는 종이니까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이건 정말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것도 아직 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요. 참 뼈가 다 부러지도록 노력해도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각만 해도 늘 감사한 이런 관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이기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마치 무슨 호구인 것처럼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날 내놓으라는 것도 잘못이고요. 하나님을 폭군처럼 참 무서운 분이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것도 참 철없는 신앙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기에 그 하나님께요. 내가 가진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런 사이.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우리는 어떨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나요? 평생에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이러시면 참 불쌍한 싸입니다.
옛날엔 그랬죠, 뭐, 한때. 그나마 다행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게는 안 되나 모르겠어요.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저 결혼 35주년 기념일입니다. 내일이요. 연애하고 뭐 그래 한 5년 하고 살기를 한 35년 살았으면 뭐 이제 어지간히 단물 다 안 빠졌나요? 35년에 뭐 할까 하다가 제가 여행 계획을 1박 2일 가는 건 사실 별거 아닌데 내일은 괜찮습니다만 모레부터 저 전화하지 마세요. 내일은 집사람 출근하고 모레도 출근하고 오후에 나를 생각이니까요. 전화하지 마세요. 네? 아, 예배 전에 돌아와야죠. 뭘 계산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박 2일 가는데 이게 집사님들이 간이 부어가지고요. 목사 빼놓고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자꾸 저러는데 진짜 아닌게라 목사님 없어도 됩니다. 이럴까봐 겁나긴 하는데 길을 쓰고 훨씬 전에 돌아옵니다. 막 걱정하지 마세요. 멀리 안 갈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좋았잖아요. 생각만 해도 해주는 거 없어도 참 좋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은 어때요? 자식들이요, 부모 골 빼먹는 자식 참 많아요. 그런데도 이쁘죠? 이쁜 거 맞아요. 참 요즘 보니까 할머니하고 손자 사이가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모셔야 하는가, 아니면요,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참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평소에 그리 안 되거든. 절기에라도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그 말 바로 앞에 이제 40절 그 앞쪽입니다. 여기 보면요.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려나무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버들로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즐거워하라 이러는데 초막을 지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도 뭐 자연인처럼 사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초막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것, 이걸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낼 때 이런 초막에서 지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6.25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해서 교회들마다 또 6.25가 되면요, 6.25 음식 뭐 먹기 이런 어떤 기념 행사를 하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 6.25 음식이라고 주먹밥 만드는 걸 보면서요, 좀 핀잔을 줬어요. 권사님, 6.25 음식 먹기라고 하면서 이 주먹밥을 이렇게 맛있게 하면 안 됩니다. 주먹밥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6.25 때 피난 다니면서 이런 거 맛있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어,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주먹밥 먹게 하려면 글자 그대로요, 맨밥에 소금물만 살짝 묻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어? 이런 소리 나올 만큼 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나 봐요. 주먹밥 먹기 하고, 그날을 기억하자. 그런 것처럼요, 초막을 짓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던 거. 이 말은요, 결국은, 초막절에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지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이렇게 하셨다. 이걸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추수감사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예쁜 과일 있잖아요. 농사 지은 거는 아마 하나도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감사할 것은 우리가 애써 농사 지어가지고 이런 거 거뒀습니다 하고 이거 감사하는 절기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절기에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제사장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신고를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오게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곡식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곡식 자체가 풍성한 수확 자체를 감사한 게 아니고 이런 수확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거둘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 것, 이게 감사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수확이 감사가 아니라 출애굽이 감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분명히 다 토지 소산을 거둔 뒤에라고 말하면서 곡식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열심히 추수해가 거둔 다음에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곡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 이걸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상합니까? 정상입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농사 안 지니까 회사 같은 경우 한번 해봅시다. 회사에나 아니면요,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서요. 합격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드려야죠. 뭘 감사해요? 하나님, 합격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승진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 하면요. 승진 때문에 감사를 하든 합격 때문에 감사를 하든 농사 지어서 감사를 하든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걸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됐고 우리가 구원이 안 됐다면요. 승진, 입학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구나 라고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서도요, 무엇이 진정한 감사인가를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별 그것도 아니지만 옛날 같으면요, 남편의 월급 봉투, 이거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월급 받아오는 날은 반찬이 좀 낮고 며칠 지나면 시들고 가는 게 옛날 추억입니다만은 이제는 그것마저도 통장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낙도 없어지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남편에게 감사할 게 그 월급이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 됐다는 사실 자체를 감사하는 이런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인에게도 감사할 거 많죠. 뭘 감사하는가 한번 보셔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남편으로 택했다는 이 사실 자체를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범사가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요, 혹 상대방이 좀 실수하더라도요, 그게 그렇게 대수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남편으로 부인으로 맞아줘서니 그 정도 좀 실수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42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이레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누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냐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고요. 그 다음 43절 제일 끝에 보시면 너희 대대로란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대대로 지켜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절기를 지켜라. 다른 말로 할게요. 모든 사람이 즐거워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끔은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잖아요. 성경이 늘 언급하는 대로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추수한다고 해서 더 생기는 게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 중에 참 재밌는 게 곡식을 거둘 때요. 귀퉁이까지 싹싹 다 긁어내지 말고 귀퉁이에는 조금씩 남겨두라. 그리고 추수하다가 땅에 흘린 거요. 다 줍지 말고 놔두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요. 아마 세상에 이런 법은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것은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잘 돌보아 주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대대로 지키라라는 것은 이런 생각, 이런 감사가 자녀들에게까지 잘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른들이야 뭐 허락한 대로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녀들에게 그 정신을 잘 이어가도록 대대로 지켜가도록 하라.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나름대로 지혜를 엄청 동원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녀들에게요, 신앙을 전수한다고요, 어릴 때부터 너무 엄격하게 키워놓으면 이게 어느 순간에 반발하거나 부러지거나 튀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전달되기를 바라지만 가만 놔둔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무리하지 아니하고도 아이들에게 신앙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잘 해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부모가 말로만 가르치면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가 말만 저래가는 거 금방 압니다. 사실은 행동으로 전하지 않으면요, 이게 전달이 좀 잘 안 됩니다. 말로는 신앙 우선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현실을 더 중요시하는 것, 이런 경우는요, 아이들이 금방 알아요. 결국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신앙 전숙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벌 1세들이요, 얼마나 힘든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회사를 일구고 잘 키워놨더니 재벌 2세, 3세들이요,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 우리 가끔 보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런 회사를 일궈냈는지를 자녀들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요, 그 회사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회사가 날아가는 것도 그렇게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 때에 우리 자손들에게 제대로 전달 안 된다라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초막절을 대대로 잘 지키라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어려운 자들을 잘 돌아보고 자녀들에게까지 이 신앙을 잘 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39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안식하라. 여러분, 안식하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푹 쉬라, 이런 뜻으로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신 중요한 이유는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너 몸이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 안 된다, 그래서 쉬라, 몸을 생각한 거냐?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라, 이 뜻입니다. 다른 구절에 가면 이 표현이 안식과 성회가 늘 동등하게 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하라라는 얘기는 성회로 모여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다 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라 했으니 쉬어야지요 이러고 오늘도 집에서 푹 쉬는 분들이 들어있을 겁니다만 그건 진정한 안식은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애굽에서, 그 고생하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까지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일을 다 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여건이 괜찮으니까 하나님 가서 예배하고 종업원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 안식일에 소나 말이나 짐승들도까지도 안식하게 하는 것은 짐승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짐승들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짐승을 부려야 하는 종들이나 하인들이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그까지 다 막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43절을 한번 보셔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나와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끝에 덧붙인 말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러는데,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떤 느낌을 주세요? 이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요. 그냥 얼핏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폼 잡고, 그죠? 폼 잡고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다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이 절기를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늘 잊지 않고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러면서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이거 잊지 말고 꼭 잘 지켜라 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요, 폼 잡고 겁 주려고 하는 말씀보다는 이 당부를 어쨌든 꼭 좀 잘 지켜라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요. 여튼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내 이 당부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대강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한 30여 년 전이었는데요. 학기 초만 되면요, 제 옆에 있던 어느 선생님이 늘 애들이 자기한테 불려오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5파운드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선생님이셨고 제가 일을 잘 도와드리기도 했고 근데 참 좋은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인데 너무 애들만 불려오면 완전 내가 5파운드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5파운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를 이미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5파운드가 뭐예요? 야구 방망이 무게랍니다. 그러니까 좀 옛날 얘기니까 그렇지만요.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학생 주임한테 불려오면 엎어놓고 야구 방망이가 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시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자기 별명을 자꾸 이렇게 일부러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레 겁을 먹고 아들이 다른 사고를 치지 못하게 하느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 학생 주임 선생님 별명이 5파운드다. 잡혀가면 큰일 난다. 이런 헛소문을 미리 퍼뜨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레 짐작으로요. 별로 설치지를 않아요. 참 좋은 선생님이셨고 그분이 야구방망이 들고 아들 패는 거 본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강조해야 될 것은 35년 전 얘기지만 바로 이분이요. 이 은수의 큰 외할아버지더라고요. 참 세상이 재밌다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은수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되고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하다 보니까 그분 생각이 나서 이게 뭐가 걸린다. 그래서 은수야 이분 성함을 대면서 혹시 아는 사람 같으니까 물어봐라 이랬더니 그 엄마가 답이 왔다고 엄마한테 답이 왔어요. 큰 외할아버지인데요 돌아가셨어요 이러더라고요. 돌아가신 직후에 아마 제가 연락이 닿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도대체 우리 집안에 모르는 게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알라고 한 게 아니고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 그랬던데, 이런 이분이
교회를 다닌 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수법을 이분이 어떻게 배웠나? 누가 먼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고 안 치도록요. 미연에 방지하려고요.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아이들이 사고 안 치도록 하더라. 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요. 이 말 제발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신 이야기인데요. 야야 농사도 안 짓는데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 뭐고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셨어요. 아니 월급 받으면 그때 11조 다 했잖아. 그래 놔놓고 추수감사절에 또 무슨 헌금을 하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는 것은 그 농사 짓고 살던 그 시절의 그 어떤 유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갖 고난을 다 겪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걸 확인하고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그걸 위해서 이런 절기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기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수장절, 맥추절, 또 하나가 뭐였죠? 이스라엘이 늘 지켜야 하는 6월절인데 그것도 좀 다네요. 전부 추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 관련되어 있지만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고 이런 구원 베푸셨다. 이걸 잊지 말라고 만든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탁 엎드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524장입니다.